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교우들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우리 김규일 집사님은 빠지신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바이블랜드 TV 운영이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이 겹치기 때문에 김규일 집사님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이블랜드 TV 운영이사로 유일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걱정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주심 성도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을 추수감사주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통합 예배 시간 동안 인유아부는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 및 활동을 진행합니다. 만남의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와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3부는 크리스마스 트리 공동 장식 시간을 갖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기도 요청서에 적힌 내용들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1박 2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 사랑이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째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영상을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4,000명이 넘는, 정확하게 이름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말로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중에 바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야고보를 성경에서 알다가 영어로 야고보를 보고 어이가 없고 놀란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야고보구나. 그러고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성경식 이름이 많구나. 그걸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도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 그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나 그럴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그럽니다. 어쨌건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도 똑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12제자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잘 믿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는 초대교회 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는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이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늘 겪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계속해서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당하거든. 이 당한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당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과 또 우리 주위에 쓰던 여러 가지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군사훈련 받을 때 교관이 굉장히 기성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군사훈련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쉽지가 않죠.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족했구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좀 한 것 같지만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거는 제대로 공부 준비 못했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 생기게 되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줄 알았더니 정말 허술한 게 이렇게 많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거기다가 저는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나 또 매스컴에서요, 겁없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인기가 있고 대단하면 신이란 말을 갖다 붙여요. 판매의 신, 음식의 신.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좀 건방지다. 보통 사람보다는 대단한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바둑 잘 두면 바둑의 신이라고, 그거 누가 도대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걱정됩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부족함이 없이 다 갖췄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 신학 용어에서 인플레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신학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교만했었다 그럽니다. 문명도 발달되고 인간들이 좀 교양도 있고 수준이 있는 것 같지만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그 뒤에 깨닫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오래전 그 역사 해석 중에서 들었던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자꾸 대단한 존재로 여길 때 위험하다. 야고보는 3장 2절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저부터도요. 실수, 그것도 말을 실수했을 때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소름이 끼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 목회자의 길은 설교, 성경 공부,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말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변명으로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듣는 사람들은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 때문에 일이 더 크게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음식입니다. 음식처럼 먹지만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술인지 모르지만 술을 즐겨 마셨는데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술을 즐겨 마셨다 그럽니다. 보통 때는 실수 안 하던 사람이 술 몇 잔 들어가면 실수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도 판사들이 재판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재판을 실수하는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사실 두려운 이야기죠. 자, 의사가 실수하면 환자가 죽거나 치명상을 입습니다. 전쟁 때 지휘관이 실수하면 패전합니다. 시험 때 실수하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도 불합격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판단 실수하면 사업이
실패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하는 존재를 아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나나 주위 사람들이 실수할 때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다른 가족이 대신 보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운전하다가 상대방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내가 그 가족들한테 보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조금만 미래 알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 미래를 제대로 알 능력이 없습니다. 늘 당한 뒤에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이 성숙해지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다 부족한 존재이겠죠. 제가 청년회 때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소개하는데 그때 대학생 하나가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와 웃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청년 대학생인데도 뭘 아는 청년이었어요. 전부 다 웃고 넘어갔지만 그 뒤에 여러 번 생각했어요. 참 똑똑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자신이 부족한 거. 특별히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걸 느껴야 되지만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저는 지혜를 속담과 연결시켜 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질 때도 솟아날, 살아날 구멍을 찾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 길을 찾는, 그것도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을 더 악화시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인 것을 알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몹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라고. 그 당시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법대로 하세요. 돌로 쳐 죽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얘기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치지 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땅에 글도 쓰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신앙이란 뭐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늘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를 느낍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지혜가 너무 부족하구나.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 당시 왕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읽지 못하고 민심이 떠나면 왕도 별 수가 없습니다. 즉 민심을 읽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지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젊은이인지 천냥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에서부터 7천만 원 정도라 그랬는데 저는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웃었어요. 말 한마디로 몇천만 원을 해결한다고? 천냥빚을 갚을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어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까? 반면에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이건 지혜 차이예요. 잠언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하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지혜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건이 많았습니까? 삼풍백화점은 95년 6월 29일인데 502명이 사망했고요.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제가 맡았던 교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삼풍백화점 소유했던 분이 기자들 질문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 속상한 말을 넋두리처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라고 그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넋두리처럼. 근데 기자들 무서워요. 딱 그 말만 캡처해가지고 전국에 뿌렸습니다. 민심이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 꿈을 대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갑자기 콱 무너진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야단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말을 아꼈거나 하지 말았어야죠. 그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든지.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 타이밍을 잘 정합니다. 사과도 늦으면 효과 없어져요. 타이밍.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변명성은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선배 목사님에게 교육받은 게 있는데 아직도 잘 못 지켜져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절대 변명하지 말아라. 변명하면 사람들은 사실인 줄 안다. 변명하지 말아라. 변명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사울도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야단치니까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껴야 되지만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존재다. 우리는 또 한 가지 해결 방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잘 해결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큰 야고보는 그보다 20년 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이끌며 나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해결하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